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할렐루야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특강을 하는데요, 말씀 묵상 특강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30분 정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아멘이 너무 잘 하신다고, 아멘이 너무 잘 훈련되어 있으시다고, 제가 별로 그런가? 아무튼 제가 칭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복인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삶으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까 제가 예배 올라가기 직전에 지휘자님이 저를 붙드시더니 제가 만났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찬양은 2분 59초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찬양이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잖아요. 그러시죠? 좀 짧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좀 재밌게 웃자고 벌써 끝났어요? 이랬더니 지휘자님은 그거 굉장히 많이 놀라셨나 봐요. 놀라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2분 59초 찬양 끝납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아시라고 참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찬양이 딱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아직 남아 있어.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휘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지휘자님 많이 놀라셨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참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잘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입술의 말도 참 조심해야 될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기어라는 말 아시죠? 금기어 무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아예 뭐 부정적인 말, 뭐 부정 타서 이렇게 안 하는 말도 있지만 종종 이럴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바쁘게 응급 환자들이 있다가 좀 한가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좀 한가하네, 이런 말을 하면 100% 응급 환자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근무하시거나 막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조용하네,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을 하자마자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부목사 여러분들 교부를 섬기는데 이제 장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요. 많을 때는 막 몇십 건씩 1년에 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 막 몰려서 날 때는 장례가 막 몇 건이 같이 나다가 어떨 때는 막 2주 3주 막 한 달 가까이 장례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육자를 사이에서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요즘 지금 장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뜸하네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장례가 나는 이제 그런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명절 연휴 때 우리 이제 한국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선교팀과 함께 태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단기 이제 의료 선교를 가셔가지고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오셨는데, 그분 전공이 응급의학이시잖아요. 응급의학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하는 환자를 살리는 이 일을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가면 거기 산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진료할 때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보면 뭐 약 지어드리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사역을 잘 하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 그 공항에서 기다리면 자기가 응급의학 그 의사인데 응급한 상황이 한 번도 안 생기니까 내가 전공인데 한 번도 응급 환자를 돌볼 일이 이번에 없었네?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는 태국 분이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호흡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에요. 심폐소생술하고 그분을 다행히 잘 소생시켜가지고 병원까지 후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잘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씨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파급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아요.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사실 지금은요. 엊그저께 이제 성계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벌써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고 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곧 날씨도 따뜻해지고 환절기가 오겠어요. 환절기가 오시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바로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이번 겨울에 생각해보니까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번 겨울에 감기가 한 번 안 걸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코가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말하고 실제 연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속에 그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잖아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쫙 모아보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귀한 선물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다 묶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게 바로 선물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복음의 책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과 선물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그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거의 작년부터 해서 쭉 몇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로마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무슨 내용을 썼냐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데 마치 뭐처럼 논문처럼, 이론서처럼 복음에 대한 이론을 쫙 써서 이렇게 우리 전해주다 보니까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책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중간에 말씀을 잠깐 읽다가 여호수아 말씀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지난 로마서 5장까지 말씀을 마치고 잠깐 여러 가지 스토리와 배경이 있는 말씀을 또 한 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게 됐어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사실이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지만 사실 더 직접적으로 많이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가장 많이 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이미 임하고 있다. 돌이켜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임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세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문이 어떻게 열려요? 주님이 여셔야 열리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빛처럼 임하였어요. 빛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잘못 보고 있었던, 눈에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결국 싹 벗겨지면서 하늘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 다시 보게 되다라는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고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어요. 다시라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표현이냐면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위에 계신 주님을,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귀한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눈이 열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요?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 뭐 이제 선교적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스토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고 스토리인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말씀 묵상 특강하셨던 김상동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되게 하시려면 말씀 묵상 특강 오늘 오십시오. 2번째 시간입니다. 네, 광고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시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데요, 여러분? 여러분 살기 좋으세요? 삶이 팍팍하진 않으세요? 삶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신데요? 여전히 곤비하고 피곤하고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시진 않으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니까요. 버겁고 괴로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는 늘 뭘 달고 살아요?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뭐가요?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요? 고통의 바다라고 부릴 만큼 우리의 인생은요 헤엄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그래야면 너희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임한다.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잖아요. 세례요한이 무슨 물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내쫓기고 주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세요? 제가 종종 예전에 기도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교를 하면요 다 아멘 하세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제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 내려놓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땐 다시 주섬주섬 다 짊어지고 가셔요. 혹시 그런 분 아시는 분?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으라.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여전히 옛날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주님이 오셨다. 내가 너희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무도 안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요? 그럼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도 꿀먹은 벙어리 같으셔서 저도 물 한잔 할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사실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정상적인 의문이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믿어요. 안 믿어지세요. 왜?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받아? 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에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폭발 복음 전문에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말씀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온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 햇빛 때문에 해졌지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무슨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두드리세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주님으로 들어오시려고. 물론 이건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서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뭘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증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입양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넘어가야 그 복음의 다음에 역사하심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거의 한 석 달, 넉 달째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복음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자리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요. 이게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확신하게 되냐면요. 주님 제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피값으로 사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분 하시고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그럼 뭐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시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팍팍한 인생, 쉽지 않은 인생,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뭘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으로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신 게 뭐라고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범위가 넓어요. 귀신 들림의 증상이 굉장히 넓다고요. 우리는 보통 귀신 들림하면 막 신들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귀신 들림은 정말 교묘해요. 그런 극단적인 양상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모르게 뒤에서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들도 귀신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때때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싹 사로잡아요. 여러분 내가 염려와 걱정 안 하고 싶다고 돼요?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잖아요. 왜? 내가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염려와 걱정을 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제로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저 어렸을 때 많이 아동부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잘 아시네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과 바람이 잠잠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배 탈 일 없는데요? 저 배 무서워서 안 타는데요? 예, 마음의 풍랑일 때가 있어요.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찬송가 288장 있잖아요. 어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돼. 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말씀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서의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 패턴과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마치신 후에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으로 하면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한 반장 정도로 나와요. 누가복음 6장의 중간부부터 맨 뒤에까지 나오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라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너희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뭐하라고? 한 뺨 맞으면, 오른발 맞으면 여러분 한 대 때리셔야죠. 요즘 때리시면 큰일 나요. 한 방 맞으시면 어떻게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고소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쪽 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속옷까지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보가 되란 얘기예요? 바보가 되십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바보가 되란 말인가요? 늘 항상 이렇게 당하고 살아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간이라도 빼어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부모가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 닮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제 그 안 좋은 모습, 안 닮기를 원하는 모습을 닮으면 그 모습을 하면 화가 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 제 아이들에게 혼내는 것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빠 엄마지. 대부분 보면 자기가 이건 모습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애들도 똑같이 그대로 하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요, 다 그래요. 그런 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지만 좋은 것들은 참 이것들은 닮았으면 좋겠다. 엄마 닮고 아빠 닮으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귀한 모습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닮아가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이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삶의 자리에, 그 당시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더니 2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지휘관이에요.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이제 통치하는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위의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백부장은 어떤 군대냐면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패권 국가예요. 다 다스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걸 제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때가 일제시대잖아요. 일제 36년 동안에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여러분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구? 일본? 순사들이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소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소인데, 소좌들만 있어도 여러분 어때? 소좌만 떠도 어때요? 굉장히 막 서슬이 펄었잖아요. 왜요? 그 지배 정복국에 있어서는 피지배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해요. 특별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좀 달라요. 이 백부장은 이름이 누군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사람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종은 뭐예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하인이라고. 하인.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과거의 종이나 노예나 하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기계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쓰다가 죽거나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바꾸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종이고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향해서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였으면 이 종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다면 아마 다른 건강한 종으로 이 종의 역할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겼는가?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가? 존중하다, 가치를 두다, 또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그 종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냥 부품처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종을 자신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종을 그렇게 여겼다면 이 사람의 평소 성품과 삶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아마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긍휼과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이 긍휼과 사랑이 흘러간다고요. 제가 예전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일화가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랜 시절에, 오랜 때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산 중턱에 있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날 교회에 구걸을 하러 거린이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항상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항상 주머니에 이렇게 동전이나 이런 걸 넣고 다녔는데 돈을 이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추운데다가 그분을 봤더니 행색이 좀 굉장히 그래도 말끔하고 구걸할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그분이 구걸하는 게 좀 이상하게 좀 느껴져서 그날은 특별하게 좀 그분을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난로에 몸을 좀 녹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따뜻한 난로에 몸을 녹이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을 대접을 하셨대요. 그분이 차를 묵묵히 잘 마시면서 따뜻한 난로 안에 있으면서 이제 몸이 좀 어느 정도 녹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돈을 주시면서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사코 돈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이 여러분 뭐 하러 온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사실 좀 온 거잖아요. 구걸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구걸하면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제가 차 한 잔 대접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차를 한 잔 대접받았지만 저는 차 한 잔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 대접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극구 돈을 안 받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려고 하는 그분에게 돈을 꼭 쥐어주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 깨닫게 되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생각나냐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목사님 그때 깨달으셨대요. 이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이분에게는 이게 어땠다고요? 따뜻한 그냥 차 한 잔이었지만 이게 이분에게는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고 이분에게는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냉수 한 그릇이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면서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삶이구나. 이걸 목사님이 배우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차 한 잔의 소중함, 이게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백부장에게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한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특별한 이유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장로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이 질병을, 죽어가는 이 종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해요. 근데 어떻게 청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피지배인들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로인데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라도 부탁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 가서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간절히 구해요. 왜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이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무슨 진심인가?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긴 두 가지만 나오지만 아마 평상시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의 성품과 삶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사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참 귀한 탁월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벗고 나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삶의 성품들이 참 귀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참 뭐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그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집으로 도착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한사코 만류예요. 예수님, 참 귀하신 예수님이 부끄러운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처럼 참 존귀한 분 앞에 자기가 한없이 낮고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예수님, 도저히 제 집을 모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 성품이 참 훌륭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이것도 또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이 백부장이 가장 훌륭하고 탁월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다 아시는데 누군가 대답하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뭐죠?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주님을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대답하기 귀찮아셔서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뭘 믿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믿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믿음은 한 가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뭘 믿는 건가?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믿는 거예요. 뭘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참 귀한 게 그걸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누가 알았던 거예요?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훨씬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은 뭐예요? 지휘관이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안 오면 큰일 날 일이에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권세예요. 권위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군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만 하시면 풍랑이 잠잠게 되고, 말씀만 하시면 내 죽어가는 하인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이 하인이 살아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 백부장 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뭘 믿으세요?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성전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줄 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믿고 선포했더니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시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백부장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민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뭘 믿으세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님을 믿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왜?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이고 권위니까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요, 물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시간이 없어서 실험 못 해보지만,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드실걸요? 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저게 미쳤나? 이럴 거. 왜? 제 권세가 여기는 미치지만 거기는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주님의 권세는 어디에 미쳐요? 온 천하 만물, 천지 만물 가운데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도 역사하시고요,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세는 역사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갔던 사람들이 어때요? 부탁하러 갔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어때요? 그 사람이 하인이 나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놀랍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 권위를 신뢰하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 믿음의 실제가 경험되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하루 이상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날 일들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의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한 무리의, 한 줄지어 나가는 무리를 만납니다. 무슨 무리예요? 장례무리예요. 장례무리.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상무리를,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장례가 무슨 장례예요? 12절입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장례식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슬픔 당한 이 여인이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아픔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픔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픔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소망이 없는, 여러 가지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참 힘든 사람이 과부예요. 누구 하나 믿었어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다 잃는, 세상을 다 잃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장례행렬, 장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잃을 슬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13절입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는가?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클리조마이.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장. 단장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단장의 고개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단장이 뭐예요? 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원래 이 용어가 옛날에 중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빼앗아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더니 원숭이 애미가 어때요? 잃어버린 새끼를 찾으려고 울면서 계속 배가 멈출 때까지 따라온 거예요. 배가 멈췄을 때 이 애미 원숭이가 너무 애절함 가운데 죽어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임이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 장이 끊어질 만큼 아픔과 슬픔, 이걸 뭐라고?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이 말씀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불쌍해라, 아유 불쌍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 단장, 장이 끊어지는, 속이 다 뒤집어지고 속이 엎어지는 그 여인, 아들을 잃은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누구도요,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누구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과 괴로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시고요, 그냥 모른 체 하시거나 막 그냥 막연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힘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실제 같이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는,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님이 개입하세요. 이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장례행렬 가운데 여러분 손을 대요. 손을 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멈춰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죽음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상 정결케 되는 과정을 지났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관을 붙드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관, 장례행렬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더 이상 가는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죽음의 부정함을 멈추시고, 멈출 수 없는 행렬이, 여러분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장사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멈출 수 없는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멈추게 하십니다. 뭘 멈추신 거예요? 죽음을 멈추신 거예요. 부정함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 뒷부분입니다. 청년아, 아멘.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주님은 가능하세요.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또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이 실제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나 말도 했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멈추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서시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변화가 된 거예요. 누가요? 거기에 주님이 서셨을 때, 거기에 주님이 손을 대서 그 죽음을 막으실 때, 그 관을 향해 손을 대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던 하인이, 종이 살아난 사건, 또 이미 죽어버린,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청년을 살리신 두 사건. 이 두 사건은 사실 같은 의미, 연결됩니다. 두 죽음이 나옵니다. 두 죽음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죽음에 결국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아파서 죽어가는 인생, 또 이미 죽음에 삼켜진 인생, 그 사이에 서셔서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죽음이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놀랍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주님 의지할 수도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참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죽음을 멈추시고 슬픔과 아픔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살아가는 삶은 봄이 왔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은 여전히 겨울처럼 꽁꽁 얼어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참 큰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 또한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막으시고 말씀하시면 그 죽음이, 그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